오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라면 참 피곤하고 지쳐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 또 일탈 행위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종식되는가 싶더니 또 계속해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스트레스가 점점 더 가중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 할 것 없이 어쩌면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지쳐있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불안해하거나 우울하지는 않는가라는 설문을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48%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다, 48%가 무려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울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 가운데 가면 우울증이라는 그런 말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면 우울증, 이것은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우울증을 말합니다. 다들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떠들고 그렇게 재미있는 척, 만족한 척 살아가지만 집에 들어가서 혼자만 있게 되면 그냥 머리를 쥐어박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울한 기분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가면 우울증은 우울감과 무력감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식욕부진이나 또는 이 가슴 두근거림, 피로감 같은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이 과잉 행동 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면 우울증이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우울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그 10만 명당 그 자살률을 보면 11.2명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이 11.2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28.4명입니다. 2배가 더 훨씬 넘는 그런 수치이지요. 하루 평균 43명이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 34분마다 한 명꼴로 그렇게 자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 무엇일까 연구하면서 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자기의 마음, 이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운 목숨을 끊더라는 거죠. 한 연예인은 자살을 하면서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을 생각해봐도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른바 마음을 터놓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까운 목숨을 그렇게 스스로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살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진심으로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역시도 위로가 필요하죠.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국민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위로자가 있으면 딛고 일어서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와 경기 중에 이 설기현 선수가 지쳐서 힘들어할 때 히딩크 감독이 설기현 선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어. 힘내. 그렇게 지쳐있는 설기현 선수를 향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기현 선수가 힘을 내서 동점골을 터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널티킥을 실축한 안정환 선수를 향해서 히딩크 감독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너를 믿을 거야. 너는 다시 골을 넣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그렇게 안정환 선수를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안정환 선수가 위로를 받고 연장전에서 아주 시원하게 헤딩 슛을 해서 역전골을 터뜨렸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친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뭘까요?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지쳐있는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정말 꼭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선언하고 위로를 명령하시는 분이 여기 보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너희의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너희가 범죄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의 택한 선민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밝히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 괴로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1, 2년도 아닌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모든 권리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심으로 위로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가 위로를 해야 할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잘 않습니다.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이렇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지닌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람어 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선지자들이여 너희는, 이 너희는을 오 선지자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명, 이사야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선지자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먼저 택함 받은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서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로한다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위로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숨쉬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위로는 숨이 막혀서 도저히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을 다 그냥 버리셨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에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는 하시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매는 드시지만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셨으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강조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특별히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무려 15번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려 1장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기진맥진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노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역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시도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는데 위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절에 보시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노역하니라 했었는데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의 죄악 다 용서함 받았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은 그들의 죄값이 완전하게 치러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벌을 배나, 너희들 2배나 벌을 받았다. 이 말은 죄값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제 다 치러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역 생활을 통해서 모든 죄의 값을 이제 다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된 이 사건, 이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요, 최고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축복이요, 격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최고의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먼저 이런 위로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는 그 위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위로의 말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하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와닿도록 그렇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닿도록 하라고 할까요? 이 머리로만 하는 위로는 그냥 머리에서 끝나죠.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위로는 마음 깊이 전달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눈높이에 있을 때, 똑같이 그 사람과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아들은 이 보조다리를 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보다는 덜했지만 이 아버지도 장애를 입어서 보조다리를 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를 보내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좌절하고 또 심한 그런 우울감,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도 같이 그렇게 보조다리를 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들의 아픔을 잘 알고 늘 아들 곁에서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잘 끝내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입학식을 이제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그냥 차도로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갑자기 아빠가 그냥 전심전력으로 뛰어서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그냥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아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빠! 너무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못 들은 척 그냥 아이를 안고 그렇게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가 저렇게 걷는 거 엄마도 봤지?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들아, 잘 듣거라.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조금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그렇게 보조다리를 하고 다닌 것은 너를 위로해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너와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빠가 그렇게 행동한 거야. 이 사실에 아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4년 동안 보조다리를 하고 다니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은 참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위로. 그 위로는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어쩌면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렇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똑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쩌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염려해 주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때로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도 그 위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도록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수많은 국민들,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무엇보다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